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58면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이며 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이 토저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는 2010년경 전후로 하여서 굉장히 다시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그분이 썼던 책들이 다시 소개되어졌던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70년대에도 저희 아버지 세대 목회자들이 이 토저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다라면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이 다시금 젊은 신학자들에게 저희가 공부할 때 이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던 그러한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에 대하여서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찌우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하는 것이다 라고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토저 목사님이 이 오늘날의 교회를 평가하는데, 이분이 사역하실 때 한창 사역하실 때면 60년 후반부터 80년 초반까지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이미 미국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살만 찌우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못하고 분열과 그리고 다툼만 일삼고 있는 그러한 행태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저 목사님은 이 문제들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5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5장 6절에도 5장 10절에도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되신 분인데 레위의 반차를 쫓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은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면서 5장 6절에도 거론하였고 5장 10절에도 거론했는데, 그리고 5장 11절에 와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 설명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다시 생각해 보는데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지금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지금 11절에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5장 11절에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내가 그만두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서 내가 설명한들 소귀의 경읽기, 우위독경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소귀의 경읽기와 똑같은 거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중간에 그만두고 너희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13절 시작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우둔하여져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돌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로 되돌아가 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영적인 성장이 절실한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라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젖먹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젖먹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가 아닌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가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이유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굳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1절부터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젖먹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장성한 자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젖먹이와 같은 신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것이 아닌 젖이나 먹어야 될 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이고, 그리고 이 지각을 사용하고 그리고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장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유아기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유아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해가는 그러한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가 된 이유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 2000년대를 지나면서 어떠한 용어가 등장했냐면 헬리콥터 맘, 헬리콥터 부모, 이런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헬리콥터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자녀의 머리 위에 부모가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행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면
대학가에 이 대신 출석해주는, 아이가 아프니 어머니가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이 신입사원들 모여서 이 컨퍼런스를 여는데 그곳에 부모들을 다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 부모를 초청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상사들 때문에 직장 생활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 부모가 걱정을 하고, 심지어 회사의 이 고위직에 있는 이들에게 항의를 하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 회사는 이러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이 신입사원들의 부모를 초청해서 이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하는 기사가 2010년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만큼이나 이 당연히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인 듯 성인 아닌, 그리고 어린아이 아닌 듯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지금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혀를 차면서 신문을 읽습니다. 아이고, 무슨 어른이 다 돼가지고 아직까지 애 취급을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상황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장성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믿음 생활 먼저 시작하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지고 알려졌다라면 거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내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축적이 되어지고 하나둘씩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설교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는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눈이 침침해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면 졸음이 옵니다 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들을 타파하고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알아야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골리앗이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하여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들녘에서 양을 칠 때에 곰이, 때로는 사자가 그 새끼들을 움켜갈 때마다 내가 쫓아가서 그 새끼들을 찾아왔고 그들을 찢어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그래서 그 짐승들과 똑같이 골리앗도 똑같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도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셨던 그 이유가 있고 그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고만고만한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실패하고 낙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해서 조그만 돌뿌리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돌뿌리를 치워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더 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들녘에서 양을 칠 때 훈련을 받았던 그 훈련을 그가 감당하지 못했다라면 골리앗과의 싸움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 훈련과 또 그 시련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도 이겨냈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렇게 크다가 세상에 나가면 어떡할래?
학교는 너의 울타리가 되지만 학교를 벗어나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세상은 학교보다 더 시험이 많고 어려운 일이 훨씬 많은데 세상은 정말 정글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곳에 나가면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부모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그만큼 두렵고 염려가 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 가운데 빛되게 살아가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영적인 수준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에 머물러 있다라면 그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그 속에서 어떻게 빛이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소금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성장하여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14절 하반절에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는 신학의 기초적인 원리에 대하여서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초보를 버린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것인 신앙의 기초를 다 없애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초보의 진리를 배우느라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버리라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기초를 버리면 그냥 신앙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초보를 버리다라는 의미는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 행동을 버리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가지를 말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고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회개와 믿음은 과거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생각과 죄악을 향하여 갔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위,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회심에 대한 회개라고 하는 용어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고백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거 하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우리의 마음, 죄악을 향하였던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상태와 그리고 믿음의 상태는 과거의 한순간에 일어난 일인데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행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례와 안수는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제의적인, 다시 말하면 이 예배를 드리는 예전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세례를 받고 이러한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 또 하나는 부활과 심판은 미래에 닥쳐질 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데 여전히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기독교의 핵심 신앙의 기초라고 불려지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신앙의 초보에 있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는데 구구단을 검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구구단을 외우면서 구구단도 못 외우는데 곱셈도 제대로 못하고 나눗셈도 잘 못하는데 그것을 검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곱셈을 검산하는 방법은 그냥 나눗셈을 다시 해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눗셈을 검산하는 방법은 곱셈을 다시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곱셈도 할 줄 모르고 나눗셈도 할 줄 모르는데 검산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기초에 머물러 있으면서 쉽게 말하면 산수로 말하면 덧셈 뺄셈만 할 줄 아는데 덧셈 뺄셈 하면서 곱셈을 검산하겠다, 나눗셈을 검산하겠다고 덤비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이 가능하겠습니까? 결단코 분별해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연단을 받아서 너희가 선하게 분별할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연단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는 게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에 그 연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소망을 품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연단에 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상황은 힘들 수 있지만 그 연단의 끝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구구단 외워가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어린 자녀에게, 어린 손주들에게 곱셈 힘들지 외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분명히 이럴 겁니다. 매를 하나 딱 옆에 갖다 놓고 야 2단 다 외우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고 2단 못 외우면 매를 한 자리 때리겠다 이렇게 하실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구구단 외울 때는 그렇게 하실 거면서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는 힘들어 하지 마,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연단을 받아야 될 그 과정이 그 시기 때마다 다 있어요. 청소년기에 사춘기를 하는 자녀들에게 사춘기 하지 마, 안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춘기 이때 다 해, 걱정하지 마, 잘 넘기면 돼, 너가 여기를 잘 넘기면 멋진 남자로, 멋진 여자로 될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는 안 하려고 해요. 연단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제끼려고 해요. 그러면 성장은 없고요, 분별할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연단이 있다라면 끝까지 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연단을 이겨내서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6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배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하면서 결국 이렇게 신앙생활이지만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연단을 받아서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면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냐면 배교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왜 그들이 타락했는지, 왜 그들이 배교를 했는지, 하나님을 버렸는지 그 상세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왜 돌아오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말하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은 지금 그러한 일들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분별해내기 위하여서 연단을 감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배교의 위험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기에 그것을 넘어낼 수 있는 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 하고 분별력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배교의 이야기를 쭉 4절부터 7절까지 하다가 7절 하반절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7절과 8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냐면 땅에다 좋은 걸 심었는데 좋은 것을 내면 복을 받고 좋은 것을 심었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뭐 하겠다고 이야기하냐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특징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거룩한 것을 드러내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배교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인을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막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열매를 맺는다라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다 라고 말하면서도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배교의 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 그리고 연단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선악간에 분별할 능력을 키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배교에 빠지는 것이 아닌, 배교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닌 믿음의 선한 열매를 끝까지 맺으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